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불과 같이 임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겸손과 온유로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비밀을 또한 당신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았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를 찾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데 행하며 주님의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로 지키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형제자매들이 주를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 내려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사계절을 허락하신 주님, 계절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에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더웠던 계절이 가고 성숙의 계절, 열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채워지게 하옵소서. 불성실과 나태함으로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거나 신실하지 못한 삶으로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남겨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죄악과 물질의 노예로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복음이 이 세상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믿음의 구루터기가 돼서 이 지역 사회에 거룩한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사랑과 긍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믿음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이 힘들고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업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붙들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예배자들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더 많이 헌신하여 하늘의 상급을 더 높게 쌓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 돼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관영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 사역을 돕는 이동욱 목사님과 김태민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과 발전의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4절로 4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87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4절로 4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올해 8월은 유난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또 게다가 제가 8월 한 달 동안 그냥 감기가 영 안 나가지고 참 힘들었는데요. 어찌됐든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성령 강림 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 전할까 매주 새로운 말씀들을 어떤 주시는 말씀들을 찾다 보니 참 그것들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일구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기를 원하시는데 분명히 오늘도 마지막 절에 믿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먼저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말씀의 순종이고 아울러 그 순종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일진데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럴 때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또 격려 위로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정말 소망 가운데 전진하게 되고 또 주저앉아 있었던 모든 것들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또 그 순종에는 십자가 짊어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당연히 처녀였던 마리아는 오늘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35절 바로 이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그것을 정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더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였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대로 되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되더라. 이거 자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뒤로 하고 말씀대로 되더라.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 애쓰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또한 예언대로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 승천하셨다가 다시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 우리는 말씀대로
정결한 신부가 되어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 다섯 처녀가 되어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그러한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믿음으로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닮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성취를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며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단 우리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주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 역할을 오늘 35절 말씀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자 보자.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불임이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나이가 늙었는데 그녀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고 지금 아이를 품고 있어. 6개월이나 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말씀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걸음에 달려가요.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달려갔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오늘 저 뒤쪽에 하반절에 보면 동글뱅이가 있어요. 39절부터 4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마리아가 이 한 걸음에 달려간 것을 저는 3번 나오는데요. 문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리아가 믿음이 부족해서 확인차 엘리사벳이 진짜 잉태했는지 확인하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 저는 문안하기 위해 여기서 문안이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그 가정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인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문안하고자 그렇게 달려갔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오늘 먼저는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그 앞절에 보면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고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를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흠이 없이 준행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때에는 참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잉태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잉태하고, 자 보세요.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부부가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노부부가 잉태를 했어요. 부끄러운 일인가요?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20일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이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웠대요. 이 상황에 마리아가 저 갈릴리에서 이쪽 유대까지 내려왔어요. 도를 바꿔서 내려온 거예요.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이게 따로 있어요. 유다도 이게 따로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충청남도에 있어요. 맨 서쪽에 있어서 바다도 보여요. 그렇다면 도를 건넌다라고 할 때에 전라북도, 저 군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충청북도까지 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북쪽으로 가면 경기도까지 간다고 생각해도 돼요. 여기서 우리 한번 그렇게 도를 바꿔서 간다고 치십시다.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처녀 혼자서 저 멀리, 오늘 말씀 보십시오.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대잖아요. 이 여자 혼자 빨리 가서 위로한 거예요. 무난한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한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의 잉태된 것, 그 아이까지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믿는 자들은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의심이 있어서 확인차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문안하러 간 거예요. 제가 이제 2023년 후반전을 달려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름 아니에요. 이제 구역 예배도 시작될 것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도 참석하지 못했던, 그리고 숨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저 그렇게 집에서만 거할 수밖에 없는 구역 식구들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너가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 문안의 마음으로 찾아가 저들을 기뻐하게 하고 저들을 다시금 소생케 되는 그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이 헌신, 저 멀리까지 가는 이 헌신이 이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 주목할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는 없지만 오늘 수태고지와 병행되는 마태복음 1장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아하, 부창부수라고 그 남편과 아내가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어. 근데 요셉은 그것을 몰랐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의 생각, 요셉의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야,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고 저 아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믿잖아요. 믿고 내 씨가 아니에요. 남자들은요 이건 민감합니다. 근데 그저 품습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품지 않으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을 거예요. 아이도 죽겠죠. 생명 살리기 위해 요셉은 내 씨가 아니어도 그저 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후에 또 폭정이 있지 않습니까? 유아 학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를 넘는 것을 넘어서 국경을 넘습니다. 요셉이 이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까지 피난을 가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생명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 수고를 뒤로하고 요셉과 그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을 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천사가 불러서 깨워서 그렇게 막 인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2장에 보면 이제 헤롯이 죽고 바로 이어서 이제 요셉이 바로 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자 들어보세요.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이제 애굽에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아. 왜?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달리 말하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저 멀리 애굽에서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에서 그 맨 작은 동네 나사렛까지 갔어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갔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십자가 짊어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 순종, 그리고 헌신, 십자가 짊어짐, 이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이해하고 순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으십시다. 이제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짊어지는 그 수고도 기꺼이 감당하십시다. 자, 우리에게 적용하자고요. 이제 구역 예배 드릴 건데요,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이러한 일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경험하면 어떨까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45절 말씀, 믿는 그 여자에게, 그 연약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일구려고 애쓰는 그 수고를, 헌신을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복된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명 살리는 사람, 우리의 입술이 위로와 격려,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는 사람, 그러한 모습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4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그의 여종 나와 같이 비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를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우리 모두를 복이 있다 일컬으니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기 때문이니 그 이름이 거룩하심이라. 극률하심이,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의 팔로 힘을 보여주셔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으니 줄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러지고 부자는 빈손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종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원히 우리에게도 펼쳐지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집 센 사람들은 하나님 저 고집 꺾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묵묵히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가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그 길 충분히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헌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사랑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니 십자가의 길인 줄 압니다. 험하고 좁고 멀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전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소망 주기 위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다 여기시는 그 길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 살림,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사랑, 평화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기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과 일터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쓰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무며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기에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주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케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으니 믿음 가운데 전진하게 하시고 멀고 험할지라도 십자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드림과 더불어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10의 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생일을 맞아서 생일 감사헌금 장학, 구제, 선교헌금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에서 유치부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일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수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선포하십시다 말씀대로 되더라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십자가 짊어짐으로 주님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13째 주일인데요. 이후로도 물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역장 인도자 교육이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 조금 더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식사하시는데 번잡 이렇게 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모일 것이니까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울러서 8월의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당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함께 의논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에 우리 이동우 목사님 휴가를 보내게 될 것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9월 달부터 이제 구역 예배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미리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총여신도의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추석 송편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주문하실 분들은 뒤에 필경대에 그렇게 주문 이름 적어 놓으시면 주문이 된다라고 하니까 참조하셔서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건강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건강을 빌어보시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끝입니다. 주여 복된 주여 복된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내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옵소서.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보이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믿음으로 기꺼이 십자가 짊어짐으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는 도구 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